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첫 주일이 되는 그 주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열흘 동안 무엇을 기도했으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 일에 주목을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뜬금없이 어떤 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로 돌아가자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선언을 하자 자신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이 서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끼리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만 보시면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계속 반복되죠.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팔 사람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모두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 한 명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12명 제자가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팔 사람은 12명 전부가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12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유다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주인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응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며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직접 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반응해 봅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열흘 동안 120명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이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선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이야기는 시한폭탄과 같은 뇌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모두 다가 맞아요. 모두 다 끄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하기 싫은 그렇죠. 부분이며 상처이며 아픔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수치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나와 완전히 상관없는 상태, 그 일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 내가 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십자가에 그 사람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각하는 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 자신도 같이 죽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음을 알았기에 치유받은 그 자유함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굳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선언입니다. 비밀스러운 그 아픔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 자신의 상처를 꽁꽁 싸맨 채 기도만 하지 말고 수치와 절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가룟 유다이며 영적 가면을 벗고 아픔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렇다면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 것은 지나간 자, 새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가룟 유다인 나, 그 수치심, 상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새로운 존재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존재를 세우자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가룟 유다인 나, 수치심 상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 성령에 붙들린 자임을 고백하며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새로운 영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자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고백을 한 것입니까? 첫 번째, 가룟 유다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며 나의 수치는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부활의 증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진정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 맞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고 정직한 영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정말 했는가?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될 기도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먼저인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진리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중심의 진실함. 어떤 죄의 종류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죄덩어리고 가룟 유다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다윗만 알면 되는 그 일을 모두에게 자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백한다는 뜻은 이제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백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요,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증인,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내가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은혜, 새로운 부활의 증인을 세운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자신이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정직한 직면을 한 뒤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제자들의 기도, 다윗의 기도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기도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느냐, 합심 기도를 했느냐, 뜨겁게 부르짖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고 부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진정한 회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십자가,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라는 고백과 부활, 정직한 영으로 살리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십자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동일하게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피조물의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얕은 회개를 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받은 은30을 제사장에 가서 던질 만큼 깊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가룟 유다가 허망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도 계속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삽니다. 통회자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계속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베드로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아십니까? 이 탕자가 자신의 회개, 자신의 잘못 스스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신 은혜로 벌떡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다시 한번 살아봐라.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너 안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굳건히 세우는 자가 진정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오순절과 같은 놀라운 일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기 힘든 부분, 수치스럽고 상처 가득한 그 부분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일이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롭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역이 풀어질 것이고 새로운 삶이 오늘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부활, 정말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